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늘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는데요,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홍해라는 난관 앞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해 주시고 그 일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만 건너면 출애굽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지겨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구들과 짐과 동물을 다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라고 하며 원망하며 홍해를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출애굽을 했을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을 못하시죠. 네, 출애굽에 성공을 합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 PPT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귀여운데요. 여기서 잠시 출애굽 여정을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요, 람세, 스콧, 에담, 비아히롯을 지나 이제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곳은 바로 이 비아히롯입니다. 출애굽 경로를 요약하자면 스콧, 에담, 비아히롯, 홍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정확한 시점은 어딜까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위치부터, 어느 지역부터 출애굽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부터가 출애굽일까요? 10가지 재앙으로 장자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애굽 온 땅에 드러냈을 때부터가 이미 출애굽이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홍해를 건넜을 때부터일까요? 보통은 홍해를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하나 발견한 것은 홍해를 건넌 것만으로 출애굽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다시 원망합니다. 애굽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10가지 기적을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다시 애굽 땅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 관습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하나만으로 출애굽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저의 삶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2009년부터 일산 지역의 청년들과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교팀입니다. 찬양과 예배 사역을 하는 팀입니다. 각기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1년을 기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 단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인 예배 사역을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팀을 꾸려서 난생 처음 본 사람들과 함께 예배팀을 꾸려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각기 개성이 다른 청년들, 각기 교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청년들이 모여 자비량으로, 교회라는 곳은 참 독특하죠. 돈을 내고 일을 합니다. 그렇죠? 돈을 내고 일해,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선교단도 돈을 자비량으로 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참 하루하루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롭게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이 일산 지역 고양시와 고양시 안에 있는 일산, 동구, 서구, 그다음에 저기 덕양구를 다 웬만한 교회를 다 다니면서 포스터와 홍보물을 들고 일산 천 지역을 다니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중고등학생들 예배를 갈급한 사람 보내주세요. 예배를 알리려고 조를 짜서 2대의 차량으로 나눠서 사역과 예배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의 한 군데도 저희를 환대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 문전박대했죠, 사실은. 전도하고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선교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돈을 내며 악기를 사서 연습실을 꾸려서 한 청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까지 다 다녔지만 그냥 제가 놓고 가세요. 이런 거 저희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교회가 저희를 환대했습니다. 5, 6명 되는 팀원들을 들어오세요 하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사주면서 본당을 구경시켜주면서 지친 저희의 마음과 육신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배웠던 그 교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 교회는 여러분 지금 앉아 예배드리는 명성제일교회입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주며 위로와 격려를 주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계속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많은 교회 중에 저희를 들어오라고 한 교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저기 MS 카페에서 시원한 차를 사주면서 고생이 많다고 저기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 방송실에서 본당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다. 전 그때 학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신대원에 가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좋은 기억으로만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또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선전하시고 유튜브도 홍보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선교단체 리더가 되어 사역을 시작했어요. 1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딱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은 여러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가장 예배가 없는 날인 목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화요일, 수요일 예배가 많더라고요. 그 당시 예수전도단도 저기 대화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요일 예배가 없는 거여서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자. 세우길 원했어요. 낯선 교회 가서 사정을 해서 장소 좀 빌려주세요. 저희 깨끗이 쓰겠습니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어렵게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고 나서 결국에 2010년 4월에 정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는 됐다 그랬어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한 곱이 넘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고생한 보람이 있고 하나님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그랬어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어렵게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마음에 소원했던 정기 예배를 시작했으니 이제는 됐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팀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동역자를 모으고 장소를 준비해서 어렵게 예배를 시작하는 그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언제나 어디서나 팀 예배가 열리지 않아도 열리더라도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 주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청년들이 좀 오다가 점점 안 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 여러분 저희 팀만 예배 드릴 때도 너무 많았고요. 최근에는 저희 아내랑 단둘이 예배를 카메라 세워놓고 노트북 켜놓고 우리 아내가 누르고 와가지고 잽싸게 쓰고 진짜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제가 마음에 소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 시작되어서 한숨을 났지만 결국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어느 곳이든지 장소든지 다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고백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게 준비한 예배가 시작하거나 사람들이 오지 않거나 장소가 확보되거나 때론 쫓겨난 적도 많거든요. 쫓겨나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넌 그 자체가 출애굽은 아닙니다. 람셋에서 떠난 그 시점도 아니고요. 숫꽃 비아히롯을 지난 그 시점도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이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홍해를 건넌 것을 기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굽에서든지 바로의 압제에서든지 광야에서든지 가나안 땅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그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삶이 바로 출애굽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쁜 시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쁜 시대에 꼭 교회를 다녀야 하니? 네가 예수 믿는 거 아는데 꼭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예배 자리에 꼭 나가야 되니? 수요일 오전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는 벌써 출애굽 신앙을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시대에 꼭 봉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꼭 수련회에 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홍해 앞에서도, 난 광야에서도, 나는 일턴지 어떤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넌 곳에 안주하고 머무르지 마십시오. 10가지 기적을 체험했다 이제는 됐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홍해를 건넜다고, 이제 차의 시동이 비전 축복성회를 통해 걸렸다고 그곳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기아를 올리고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차에 기아가 6단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단까지 올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코로나 시대에는 15단 정도는 올려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넜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명성제일교회 중직자라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곳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됐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자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더 예배하고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봉사하고 더 기도하고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출애굽을 하는 명성제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13,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출석했다고 해서 봉사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홍해를 건넜다고 이제 됐다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